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시간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두케일투티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비전도 지켜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과정들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저희들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 주께서 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실 믿사오며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PRS 주중 성경 읽기에서 수요일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읽은 다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야기, 또한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룩과 겨자씨 두 비유는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던 그 회당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19절에서 주님은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들은 겨자씨를 잘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겨자 씨앗을 보지 못한 분은 있어도 맛은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냉면이나 생선회를 먹을 때 코를 찌르는 매콤한 향의 향신료인 겨자가 겨자씨를 만들어서 갈아서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겨자나무가 있는데 그 씨를 손바닥에 펴서 놓으면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정도로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 크기를 수치로 쟀을 때는 1mm에서 1.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졌을 때 그 작은 씨앗 얼마나 성장할까요? 19절을 보게 되면 새들이 와서 집을 지을 정도로 나무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 키보다 훨씬 크게 약 3m에서 4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식물의 씨 가운데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겨자씨를 2000년 전 당시 랍비들은 겨자씨를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하기 위해 종종 격언을 통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천국 복음은 2000년 전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장 가능성도 안 보였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겨자씨가 씨앗 중에는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는 것처럼 천국은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천국은 가장 작은 씨앗이 성장해봤자 얼마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이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바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삶이 변화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면 때론 미약합니다. 남들이 바라볼 땐 별로 눈에 띄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가장 커지며 가장 칭찬받는 제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 확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발효제, 즉 이스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은 쌀 대신 밀이나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떡은 반드시 발효시켜야 맛이 있고 발효시켜야 먹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만일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구우면 다 부스러지거나 딱딱하게 되어서 맛도 없고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룩은 부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향력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루 속의 누룩처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곳곳에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는 노왕 전도가 있습니다. 일명 마스크 전도라고 하죠. 매달 20명에서 30명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각자 마스크 70장과 전도지를 챙겨서 흑석동 부근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도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흑석동의 복음화가 일어날 거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할 것이고 동네와 지역과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누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누가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겨자씨와 누룩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대합시다. 또한 누룩 비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통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춧돌과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우리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의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뭔가 투케일2D 팀 사역과 교회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국내 비전교회 기관국의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점점 성당히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